부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는 파드마 삼바바라는 이름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8세기에 실제로 그 인물이 인도에서 태어났고 티베트로 가 불교를 전파했다. 우리에게는 처음 듣는 이야기죠. 또한 이 당시에 파드마 삼바바는 죽은 자들을 위한 안내서를 만들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 적당한 때에 내가 다시 환생하여 내가 숨겨둔 곳에 가 다시 이 경전을 찾고 널리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대자유에 이르게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경전이니 아직 때가 아니다고 생각한 거죠. 그 경전은 설산 깊숙한 곳에 숨겨두게 됩니다. 그는 8세기의 실존 인물이었고 인도에서 티베트로 가면서 불교를 전파한 티베트 불교에선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한 안내서는 15세기에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의 환생이라 불리는 믹지는 설산 깊숙한 곳에서 마치 이미 아는 듯이 정확히 그곳에 가서 그의 경전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바로 약 8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티베트 불교의 경전입니다. 20세기 초 서양에 알려지면서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의 큰 줄기를 만든 심리학자인 칼 융이 항상 지니고 다녔고 이 경전에 맞는 심리학 해설도 직접 썼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안내서라 불리는 티베트 사자에서는 표면은 죽은 자를 위함이지만 사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자를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오류처럼 보이는 것이 있지 않으세요? 파드마 삼바바를 부처님의 환생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부처님 환생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드셔 윤회를 끊으신 분이니까요. 불교의 최고 목표는 삶 자체가 고통이니 다시 태어나지 않도록 윤회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 그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에 이미 드신 분이 다시 윤회를 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파드마 삼바바의 행적들에서 그가 사람을 고치고 악마를 물리치는 신통력을 가졌다는 것에서 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뒤로 완전히 물러나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아미타불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아미타불은 열반에 드시기 직전 열반에 들지 못한 자들을 위해 다시 돌아오신 분이니까요. 그럼 앞뒤가 조금은 맞아떨어지죠. 아미타불의 법문에는 극락에서 태어나는 8가지 방법이 적힌 유마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와 극락에서 태어나는 방법, 둘 다 연관성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건 제 추측일 뿐입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파드마 삼바바의 신화에 후세 사람들이 더 전설적으로 보이도록 붙인 거겠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티베트 사자에서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매우 놀랐어요. 이건 죽은 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를 편집한 에반스 웬츠는 이 사자에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자에서는 명상이나 참선 수행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붓다와 같은 대자유의 경지를 성취하는 가르침이다. 그것은 단지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이며 대자유에 이를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즉각 구별해내는 가르침이며 즉각적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주는 심오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불행한 상태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 모두 불행한 상태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3일장을 치른 뒤 화장을 하거나 산소에 묻게 되죠. 이 3일 동안 티베트에서는 사자해설을 망자 옆에서 읽어줍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경들이 모두 끊어지는데 가장 늦게 끊어지는 것이 귀에 있는 신경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처음 죽으면 마치 해외여행을 처음 간 것처럼 어리둥절해 있을 때 귀는 열려 있으니 내가 안내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는 거죠. 마치 기독교에선 단테의 신곡이 있고 불교에선 파드마 삼바바의
티벳 사자에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자에서에는 죽은 뒤 3일과 3일이 지난 후부터 49일간 펼쳐지는 사후세계를 미리 알려줍니다. 불교에서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망자가 사후세계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극락에 이를 수 있기를 비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일이 지나면 망자는 초엔이 바르도라는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사후세계에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치 SF 영화처럼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괴물들처럼 매우 재미있게 사후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후세계가 펼쳐지는 모든 것은 망자 본인이 생전에 생각했던 모습이 보이는 환영일 뿐 절대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면 3일 동안 근원의 빛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보일 것이고 불교인이라면 부처님과 아비타불, 이슬람인이라면 알라가 보이겠죠. 즉 본인이 생전에 생각하고 믿었던 그대로 보여지게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엔이 바르도라는 사후세계에 진입하게 되어도 본인의 믿음에 기초하여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됨을 티벳 사자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불교 경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묘사되는 사후세계는 불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자에서에 나온 것처럼 망자의 생전의 기억과 생각, 그리고 믿음에 따라 만들어진다면 모두가 보이는 게 다를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지금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투영되어 나오는 것들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대가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하고 신에게 헌신했다 할지라도 빛들이 그대를 당황하게 하고 소리들이 그대를 두렵게 하고 색채들이 그대를 무서워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알고 이제 사후세계에서의 첫 번째 날부터 14번째 날까지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죠. 첫 번째 날이 되면 안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난 사흘 반 동안 그대는 기절 상태에 있었다. 이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대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사후세계에 와 있음을 깨달으라. 하늘 전체가 온통 짙은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을 것이다. 이 순간 중앙의 세계로부터 비로자나불이 나타날 것이다. 그 빛은 푸른색이고 너무도 강렬해서 그대는 그것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을 정도다. 그 빛과 함께 또 다른 빛 하나가 그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빛은 강렬한 빛과는 달리 어두운 흰색 빛이다. 이때 나쁜 카르마의 힘 때문에 그대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대지혜의 눈부신 푸른색 빛에 대해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대는 그 빛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천상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두운 흰색 빛에 애착을 가질 것이다. 이 단계에서 그대는 빛나고 눈부시고 장엄한 푸른색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천상계의 존재들에게서 나오는 어두운 흰색 빛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 어두운 빛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천상계의 울타리 안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육도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푸른색의 빛은 비로자나불에서 나오는 자비의 빛이다. 그대를 맞이하러 온 곳은 자비의 빛이다. 재미있게 보이지 않으세요? 빛이 두 개가 다가올 것인데 하나는 너무 강렬한 빛이고 하나는 애착을 가지게 만드는 빛이라고 합니다. 강렬한 빛은 본인이 지은 카르마 때문에 쳐다보기 두려워져서 강렬하지 않은 빛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그리고 그렇게 빼앗기면 바로 윤회 세계인 육도, 천신들이 사는 천상계, 거인신들이 사는 아수라계, 인간계, 축생계, 불행한 귀신들의 세계인 아귀계, 지옥계를 돌고 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제 망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할 텐데 말이죠. 안내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망자가 들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기를 한참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듣다 보면 그럴듯한데 그러려면 3일하고 또 49일 동안 계속 망자를 그대로 둬야 하는데 말이죠. 여기서 시간이란 개념이 산자와 죽은 자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죠. 산자의 입장에서 말하지만 사실 죽은 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죠. 하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렇게 망자 옆에서 사자의 설을 계속 읽어주게 됩니다. 다시 사후세계로 돌아와서 만약 첫째 날 어두운 흰빛을 따라가 버리면 육도를 방황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7일 동안은 다른 곳에 빠지게 되어도 계속 평화신이 나타난다고 하죠. 날짜가 지날수록 빠지게 되는 곳이 더 안 좋게 변화됩니다. 둘째 날은 눈부신 흰색빛이 망자를 비추게 되고 어두운 회색빛이 다가옵니다. 흰색빛은 카르마의 분노에 해당됩니다. 생전에 분노를 많이 한 사람은 흰색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두운 회색빛이 오히려 좋겠죠. 회색빛에 빠지면 바로 지옥계입니다. 셋째 날은 보생불이 수행신들을 거느리고 나타나게 되고 노란색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어둡고 푸르스름한 노란색 빛도 망자에게 다가옵니다. 그건 자만심의 다르마입니다. 이 어둡고 푸르스름한 노란색은 인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끌리면 인간계에 떨어져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말하죠. 넷째 날에는 아미타바가 나타나 붉은색의 빛을 쏘게 됩니다. 물론 어두운 붉은색도 함께 옵니다. 어두운 붉은색은 카르마의 집착입니다. 이 어두운 붉은색을 따라가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거기에 집착하면 그대는 불행한 혼령들의 세계에 떨어지고 갈증과 굶주림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대는 거기서 영원한 자유를 얻을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다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 이렇게 3개가 남았습니다. 평화의 신들이 오는 7일은 만약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다 해도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자에서는 가장 기억할 것이 그 강렬한 빛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강렬한 빛은 본인의 내면에서 만들어낸 빛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말해줍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전에 지은 카르마 때문에 그 따스한 빛이 오히려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렬하지 않은 같은 색의 어두운 빛들에 홀리게 되고 그대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7일 동안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다섯째 날은 아모가시티가 초록색 빛을 비추게 되고 어두운 초록색 빛도 함께 옵니다. 이 어두운 초록색은 질투심을 뜻합니다. 여기에 이끌리면 육도 중에 거인들의 세계인 아수라계에 떨어져 전쟁과 다툼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섯째 날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신들의 빛이 한꺼번에 비추게 됩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5쌍에 명상하는 붓다의 바깥 둘레에는 문을 지키는 4명의 분노의 신들이 있다. 그들은 승리자, 죽음의 왕을 파괴하는 자, 말머리 모양을 한 자, 생명의 이슬자는 든 자이다. 그리고 4명의 여성 문지기 신들이 있다. 그들은 모리 막대기를 든 자, 올가미 밧줄을 든 자, 쇠사슬을 든 자, 작은 종을 든 자이다. 이들과 함께 최고의 힘을 가진 자라 부르는 천상 세계에 붙다. 튼튼한 옷을 입은 자라 부르는 아수라 세계에 붙다. 샤카족의 사자라고 부르는 인간 세계에 붙다. 움직이지 않는 사자라고 부르는 동물 세계에 붙다. 불타는 입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굶주린 귀신 세계에 붙다. 그리고 진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지옥 세계에 붙다가 있다. 이들 모두가 그대를 비추러 나타날 것이다. 그들 모두는 그대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며 그대 자신의 순수한 사랑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들 여러 세계들은 그대 자신의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대 가슴의 내 부분에서 나오며 가슴의 중심부를 합하면 모두 5개의 방향이 된다. 그것들 모두는 그대 안에서 나와 그대를 비춘다. 신들 역시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그들은 영원한 세월 이전부터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그들은 그대 자신의 수호신들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비쳐나오는 빛들이다. 그것들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여섯 세계로부터 순수하지 못한 환영의 빛들이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천상계로부터 온 어두운 흰색, 아수라계로부터 온 어두운 초록색, 인간 세계로부터 온 어두운 노란색, 동물 세계로부터 온 어두운 푸른색, 굶주린 귀신 세계로부터 온 어두운 붉은색, 지옥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회색빛이다. 그리고 순수한 지혜의 빛과 함께 이들 여섯 색채의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때 두려워하거나 어떤 것에도 끌리지 말라. 그대 자신으로 하여금 무념 상태에서 쉬게 하라. 만일 그대가 지혜의 순수한 빛들을 두려워하고 여섯 세계의 순수하지 못하는 빛들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여섯 세계의 어느 한 곳에서 몸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윤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모두 잘 요약되어 있죠.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옥으로 빠지지 않고 동물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노란색을 기억해야겠네 하고요. 이 책의 목적은 윤회를 끊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빛에는 이끌리지 말아야 함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노란색도 피해야겠죠. 이제 7번째 날입니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7째 날에는 정화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색채의 빛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은 동서남북과 중앙에서 매혹의 무드라를 추고 있다. 이들 모두가 다양한 자세로 춤을 추면서 믿음이 깊은 자는 맞이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벌을 주기 위해 나타난다. 이때 어두운 푸른색 빛 하나가 그대를 향해 다가올 것이다. 이때 그대는 자신의 나쁜 성향에서 생기는 환영 때문에 그 5가지 색의 빛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질 것이다. 그대는 오히려 동물 세계로부터 오는 어두운 푸른색 빛에 이끌릴 것이다. 그것에 이끌린다면 그대는 어리석음이 지배하는 동물 세계에 떨어져 어리석고 말도 못하고 노예와 같은 수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강한 믿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는 무지개 빛에 둘러싸여 지식을 가진 신들의 가슴 속으로 녹아들어갈 것이고 틀림없이 순수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아까 6번째에서 어두운 푸른색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요약한 것처럼 모두 말했었죠. 사실 어두운 푸른색은 7째 날에 나오게 됩니다. 6째 날에 미리 알려준 거죠. 여기까지가 티벳 사자에서에서 나오는 죽은 지 3일 동안의 치카이 바르도에서 근원인 투명한 빛이 망자를 인도하고 그 이후 7일 동안의 초에니 바르도에서 평화의 신들이 나타나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바르도는 사후세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만약 생전에 티벳 사자에서를 기억하고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어두운 빛들에 현혹되지 말고 강렬한 빛들에게 본인의 잘못을 구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극락에 갈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이 과연 세상에 또 있을까요? 물론 이집트 사자에서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티벳 사자에서에서는 해설집에서 이집트 사자에서와도 살짝 비교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티벳 사자에서를 편집한 에반스 웬츠는 이를 편집하기 위해서 5년간 티벳과 중국, 인도를 오가며 수행을 한 사람으로 티벳 사자에서를 이집트 사자에서보다 더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학의 대가인 칼 융이 이 책에 대한 해설집을 썼다는 것도 한몫하죠. 칼 융은 이 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판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 수년 동안 언제나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 책에서 새로운 생각과 발견을 위한 많은 영감을 얻었고 수많은 근본적인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칼융은 티벳 사자에서에서 말하는 인간 정신의 투영일 뿐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자에게 나타나는 분노의 신들뿐만 아니라 평화의 신들조차 인간 정신의 투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지성을 가진 현대인이라면 쉽게 동의할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인간의 의식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고 그 수준마다 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따라 그 존재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신이 내재해 있다. 그 신은 바로 창조의 힘이다. 이 힘을 통해서 영혼은 생각들을 창조한다. 그리고 그 생각들에 의해서 영혼들은 서로 차이를 갖게 된다. 결국 생각은 모든 존재를 결정하는 조건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존재 자체이기도 하다. 칼 융은 자기 개발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심리학자이기도 하며 20세기 초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분이죠. 현대에 와서 사후 체험을 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그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망자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조차 1300년 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죠. 생각이 모든 걸 좌우한다는 것을요. 망자의 생전 생각이 결국 사후 세계의 환영을 보여준다면 모두 그 환영이 다를 텐데 왜 굳이 티베트인들은 망자 옆에서 안내서를 읽어주고 있는 걸까요? 그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안내서를 지은 파드마 삼바바가 불교를 전파한 이래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점은 사실 누가 나타나고 말고가 아닙니다. 생전의 카르마에 의해 강렬한 빛이 그대를 비출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임을 기억하는 거죠. 사후 체험을 한 사람들 모두가 빛이 보였다고 하는 것처럼 그 빛은 아마도 공통점일지도 모르니까요. 티벳 사자에서에 나온 8째 날부터 14째 날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때는 58명의 분노의 신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앞서 나타난 평화의 신들의 모습을 받고 나타난 거라 하죠. 그래서 망자는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 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깨닫기가 한층 더 어려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째 날부터 14째 날은 계속해서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서 망자를 계속 겁을 줍니다. 안내서를 읽어주는 안내자는 이때 지속적으로 망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은 그대의 마음이 투영되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이니 무서워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들을 알아보기만 하면 그대는 그 수호신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30명 분노의 신들의 원 바깥 둘레에는 28가지의 다양한 머리를 한 강력한 여신 헤루카들이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그대의 두뇌 속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나타나 그대를 비추든 그것이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알라. 그대의 마음을 떠나면 평화의 신이나 분노의 신이나 피를 마시는 신이나 여러 형태의 머리를 한 신들이나 무지개 빛이나 죽음의 대왕의 끔찍한 모습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일 이것을 알면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 속으로 하나가 된 상태로 녹아들어가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되리라. 무서운 신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면서 그것은 결국 너의 생각일 뿐이라는 걸 망자에게 지속적으로 말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말해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가 겪는 것은 모두 너가 만든 환영일 뿐이야. 넌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어. 그러면 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망자를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자를 위함이라는 게 정말 느껴지는 순간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재미있게 볼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윤회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죠. 윤회가 정말 있을까요? 그 전에 책에 나온 심판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후의 심판에 대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들으라. 그대가 그토록 고통받는 것은 모두 그대 자신의 카르마 때문이다. 그대와 동시에 태어난 수호령이 와서 흰 조약돌로 그대가 생전에 행한 선행들을
하나하나 헤아릴 것이다. 그리고 그대와 동시에 태어난 악한 수호령이 와서 검은 조약돌로 그대가 생전에 행한 악행들을 하나하나 헤아릴 것이다. 그러자 그대는 겁을 먹고 나는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며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죽음의 왕은 그대를 카르마의 거울에게 물어보라 할 것이다. 그 안에는 모든 행동이 비추어져 거짓말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죽음의 집행관은 그대를 목에 밧줄을 걸고 질질 끌고 다니고 머리를 잘라 떨어뜨리고 심장을 도려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뇌를 꺼내 핥아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뼈를 갈아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죽을 수가 없다. 거듭되는 난도질은 그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리라. 그대의 몸은 심령체이기 때문에 목이 잘리고 사지가 찍혀도 죽을 수가 없다. 그대의 몸은 원래 텅 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의 왕들은 그대가 만들어낸 환영이다. 그대의 욕망체는 살아있을 때의 성향으로 이루어진 몸이며 본래 텅 빈 것이다. 텅 빈 것이 텅 빈 것을 상처 입힐 수는 없다. 헛개비가 헛개비를 해칠 수는 없다. 그대여, 이 순간은 더없이 중요하다. 지금 그대가 마음이 흩어지면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데 영겁의 세월이 걸릴지도 모른다. 한순간 속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겨난다. 한순간 속에서 완전한 깨달음이 얻어진다. 방금 지나간 이 순간까지 모든 바르더가 그대 앞에 나타났지만 그대는 마음이 흩어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그 때문에 그대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했다. 이 모든 고통과 무서운 유령들을 그대의 수호신이거나 자비의 신이라고 생각하라. 만일 그대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 해도 그대는 다치지 않을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심판을 받는 광경을 말하면서도 모든 것은 너가 만든 환영이니 그것을 빠르게 깨닫기를 안내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산자에게 해줘야 하는 말들 같지 않으세요? 우리 몸은 실제로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의 엉켜진 가닥이 풀릴 때 빛이 방출되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기도 했죠. 그 빛이 진동이 되는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세포들이 분열할 때 팔은 팔이 되고 다리는 다리가 되고 머리는 머리가 되도록 그 빛에서 나오는 진동들이 같은 걷길이 모이는 겁니다. 이는 필드라는 책에 나온 것이고 호프라는 박사가 논문을 썼으며 실제로 입증한 실험 결과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공에 대한 교리가 이 빛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비어 있음을 뜻하죠. 그 비어 있는 곳에 생각으로 채우는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카르마가 될 것이고 그 카르마에 의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산자를 위한 책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윤회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카르마를 짊어짐에도 불구하고 좋은 윤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인간이 아닌 삶으로 태어나는 걸 막는 방법들과 함께 인간으로 태어나는 법, 그리고 천신으로 태어나는 법도 함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환영이니 심판받는 것도 죽음의 왕이 고통을 주는 것도 모두 수호신임을 깨닫게 되면 바로 열반에 들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망자의 눈에는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육체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세계의 빛이 다시 망자를 향해 다가오게 됩니다. 어두운 흰색은 천신들의 천상계, 어두운 초록색은 거인들의 아수라계, 어두운 노란색은 인간계, 어두운 푸른색은 동물계, 어두운 붉은색은 귀신들의 아귀계, 어두운 회색빛은 지옥계입니다. 이때 카르마의 힘에 의해 망자가 장차 태어나게 될 장소의 빛 색깔이 더 강하게 빛을 낸다고 합니다. 그때 안내자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육체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대는 여기저기 육체를 찾아 헤매다닐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그대가 환생의 길을 찾는 사후세계에 있을 때 일어난다. 이 순간을 위해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 정신을 집중해 들으라. 책에서는 윤회를 하는 것이 카르마의 습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르마의 습성은 존재의 근원을 깨닫는 것에 반대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윤회를 하는 것에 이끌리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행위를 생각하지 말라.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된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가, 낮은 차원으로 떨어지는가의 갈림길이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제 망자의 앞에는 남녀가 성교를 하는 환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들어가 버리면 안 됨을 안내하고 있죠. 탄생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알에서 태어나는 것,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 초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 열과 습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남녀가 성교하는 것을 볼 때의 집착이 생김에 따라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집착을 참지 못했을 때조차 기왕이면 신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안내자가 사자의 설을 읽으며 유도를 이렇게 해줍니다. 만일 리파라는 동쪽 대륙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암수 백조가 떠다니는 호수가 보인다. 그곳은 가지 말라. 만일 잠부라는 남쪽 대륙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보일 것이다. 만일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대여 들어가라. 만일 바랑체드라는 서쪽 대륙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암수말이 풀을 뜯고 있는 호수가 보일 것이다. 그곳은 가지 말라. 만일 다미안이라는 북쪽 대륙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암수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고 주위에 나무가 무성한 호수가 보일 것이다. 그곳은 가지 말라. 만일 그대가 천상계에서 천신으로 태어날 운명이라면 온갖 보석으로 지장된 화려한 사원이나 저택들이 보일 것이다. 그대여 들어가라. 그대가 만일 거인들의 아수라계에서 태어날 운명이라면 멋진 숲이 보이거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불꽃들이 보일 것이다. 그것들의 혐오감을 일으켜라.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 만일 짐승들 사이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바위굴과 지상의 깊은 구멍과 안개가 나타나니라. 그곳으로는 들어가지 말라. 만일 불행한 귀신의 아귀계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황량한 평원과 낮은 동굴들과 밀림 사이에 빈터와 폐허가 된 숲이 보일 것이다. 마음에 혐오감을 일으켜 어떤 방법으로든 절대로 그곳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의 에너지를 쏟으라. 그대가 만일 지옥에 태어날 운명이라면 악한 카르마 때문에 울부짖는 노랫소리를 듣게 되리라. 그 속으로 가지 말라. 이 글들을 보시면 결국 다시 태어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악령들에 휘말려서 빠르게 선택을 강요하게 되거나 본인이 혹해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때마다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혐오감을 일으켜 멀리하라고 하죠. 죽어서도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탄생인 신으로 환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인간으로라도 환생하고 그 환생이 잘된 선택이 되도록 안내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궁을 선택할 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카르마의 영향 때문에 좋은 자궁이 나쁜 자궁으로, 나쁜 자궁이 좋은 자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때 역시 이 가르침이 중요하다. 자궁이 좋아 보여도 거기에 이끌리지 말라. 또한 자궁이 나빠 보여도 거기에 혐오감을 갖지 말라. 혐오감과 애착심 또는 취하려는 마음과 피하려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해 조금도 편견을 갖지 않는 마음으로 자궁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그대가 지금 사후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라. 모든 나약함을 버려라. 그대의 아들과 딸들 또는 두고 온 친척들에 대한 애착을 끊으라. 그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 천상계에서 나오는 흰색 빛의 길과 인간 세상에서 나오는 노란색 빛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 보석들로 장식된 대저택과 아름다운 정원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사자에서는 끝을 맺게 됩니다. 윤회까지 올바른 곳으로 이르도록 안내자가 말해주는 망자를 위한 안내서이죠.
이 끝맺음 뒤엔 편집자인 에반스 웬치가 결론을 낸 것이 있습니다. 악업을 아무리 많이 쌓은 자라 해도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으면 틀림없이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이 그를 맞이하며 동시에 사악한 방해자인 마라들과 그 밖의 방해자들도 나타나므로 이 가르침을 한 번 듣는 것만으로 그의 시각이 바뀌고 그 결과 대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을 듣는 것만으로 대자유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800년 동안 숨겨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사후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서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차원도 있지만 사후 세계에서 행하는 모든 것도 곧 생각의 기초가 되고 생각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자궁을 선택할 때는 편견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죠.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제안했었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나의 재능으로 도움을 주겠다. 고 사는 것을 말이죠. 이건 산자를 위한 안내서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자는 읽어도 깨우치기 힘들 수 있으니 죽은 자를 빗대어 말한 것이 아닐까. 최면요법으로 심리치료를 하던 그녀는 수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최면에 걸린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어떤 공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두 명이면 그러려니 했겠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표현만 다를 뿐 결국 같은 공간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최면으로 전생을 알게 되는 건 다른 심리치료사들에게도 흔한 일이죠. 하지만 이건 절대 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예요. 나는 가벼워요. 나는 더 성장하고 배우고 싶어요. 심리치료를 하던 그녀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더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나는 빛 속에 있어요. 편안해요. 빛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더 완전해지고 전체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고통은 내가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녀는 순간 이 공간이 혹시 죽음 이후 세계가 아닐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죽음과 원하는 삶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죽음 이후 세계에서 알게 되는 것 덕분에 오히려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옴기니이신 정순희님은 첫째 아이의 출산 도중 임사체험을 겪은 뒤 임사체험에 대해 정보를 찾다가 오늘 책의 저자를 알게 됩니다. 전 세계에 번역본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번역된 것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녀는 본인이 이걸 번역하리라 마음먹게 되셨죠. 그러다 공명출판사와 함께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돌로레스 캐논의 죽음과 삶 사이의 세계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4년 8월 20일에 발행하게 됩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그 공간이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걸 알게 된 뒤에 상담자들에게 그곳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공간을 발견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우리가 겪는 고통은 목적이 있나요? 수만 명의 상담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고통은 단지 하나의 가르침일 뿐이에요.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그 순간만을 위한 걱정을 표출하죠. 자아로부터 멀어져 집중해서 깊은 내면에 도달하고 인내심을 기르게 되면 우리는 그 위로 올라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고통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거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전에 이곳에 왔던 적이 있나요?
네, 이곳은 매우 평화로워요. 나는 당신이 볼 수 없는 색깔들과 우주적인 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행성들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고 서로를 함께 묶고 있는 원자들의 격자세공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진동과 에너지이고 나는 볼 수 있어요. 에너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채워요. 모두 다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조로 스스로 변화하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영원히 그대로 존재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출렁임에 따라 에너지가 그런 것처럼 다양한 우주가 이 에너지의 변동으로 존재하게 돼요. 하지만 나는 결국 돌아갈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야 해요. 두려움은 우리가 불러들이는 것이고 우리를 얼어붙게 해요.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괴물이고 오직 지구에 있는 이들에게만 영향을 끼쳐요. 영향을 받는 건 육신의 마음이에요. 영체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걸 두려워할 때 스스로 그것들을 가까이 끌어들인다고 생각하나요? 생각은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해요. 다른 사람의 두려움은 가볍게 지나치지만 그게 당신의 두려움이 되면 자신을 송두리째 집어삼켜버려요. 그래서 다른 이들의 두려움을 살피고 그들이 두려움을 이해하게 도와준다면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지녔던 두려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 승리하리라. 두려움은 에너지이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끌어당기는 에너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반대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원하는 건 모두 가질 수 있었던 본인만의 비결이라며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비결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혹은 과거가 내 현재와 미래를 해치는 염려에서 나오는 걱정과 불안입니다. 만약 저 수만 명 사람들의 최면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공간이 사실이라면 결국 두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인 평온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캐논은 상담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왜 다시 돌아오나요? 순환을 맞춰야 하니까요. 완전함과 영원한 삶 속으로 가야 해요. 그 삶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얻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야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으며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자신이 한 일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지요. 이건 까르마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예요. 이건 많은 정보의 습득을 위해 가장 적합하게 이루어진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들이 될 수 있는 무엇이 되기 위해 두려움을 갖지 않는 법을 배워야만 하기 때문이죠. 캐논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사실이 똑같이 묘사되는 것에 너무 놀라워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단순히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죽은 후에 보통 어디로 가죠? 어떤 상황 속으로 다시 삶에 돌아가야 그 영체에게 가장 좋을지를 알기 위해 영적 지도자들과 의논을 하거나 영혼이 부정적인 것에 노출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서 쉬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충격적인 죽음으로 손상된 영혼들이 스스로 휴식하고 회복하러 가는 특별한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체가 몸을 떠날 때 예수 영체의 형상이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 나타난다는데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차원을 건너올 때 예수의 에너지를 보고 싶다고 요청하거나 간절히 열망하면 가끔씩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을 개방한다면 그들을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건 다른 믿음이나 종교를 가진 다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체 에너지가 차원을 건너는 과정을 돕기 위해 그곳에 있어요. 보통은 전생에서 까르마를 얽힌 사람들이 안내자로 옵니다. 만약 천벌과 지옥불의 존재를 믿는다면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장소에서 혼란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치유를 하기도 합니다. 티벳 사자에서가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티벳 사자에서도 같은 말을 했었죠. 본인이 현생에서 믿었던 것들이 나타나는 것일 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니 받아들이라 했죠. 다시 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는 게 낫나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영체들도 간혹 있어요.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돌아가야 한다고 느끼죠. 그들은 죽은 장소에 그를 스스로 묶어놓게 됩니다. 그러다 본인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도 할 수 없고 물체를 만질 수도 없고 사람들이 여기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대상이 본인인 줄 알게 되면 완전히 체념하고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손상된 영혼이 충격과 트라우마를 사라지게 하죠. 그곳이 휴식 장소입니다. 이걸 알게 되어도 당신들이 가지게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철학적 독단일 거예요. 철학적 독단은 어떤 것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책에서는 휴식 장소의 많은 부분에 걸쳐 다양하게 묘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휴식 장소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영체들을 위한 병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병원은 영혼이 부정적인 것을 넘어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에 심리치료와 같이 받게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강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간혹 안내자들과 다른 영혼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바로 육화될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영체들이 지구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됨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식 장소 외에 꼭 들려야 하는 다른 특별한 곳이 또 존재합니다. 휴식 장소 말고 다른 곳이 있나요? 사람이 죽으면 자신이 더 이상 육하 차원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전환 기간이 있어요. 나는 여기로 돌아올 걸 알아요. 나는 여기서 배우고 지구에 있던 동안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고 평가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지구 세상의 영향력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요. 여기는 약 50명 정도가 있어요. 무엇을 배우기도 하나요? 삶의 경험과 그 영향이죠. 경험의 조각들을 함께 놓고 그것들을 내 경험적 의미로 만들기 위해 통합하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어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지? 인간의 삶에서 판단은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 쪽으로 기울어요. 여기서는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진솔한 관점을 얻기 위해 다시 그 상황을 겪어요.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했는지 이해하려고 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 다루게 될 까르마에 대한 많은 지식이 모여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것과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워요. 영체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하고 배우는 장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엔 아카식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아카식 기록이란 한 영혼의 경험이 모두 적혀 있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19세기에 UAG 사상이 활발히 진행되었을 때 나오게 된 개념이기도 하죠. 이 책에서는 아카식 기록은 에너지가 낮은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고 고차원의 에너지를 가진 영체는 다른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반복하고 배우는 장소가 있다는 대목에서 저는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혼을 했을 때와 해고를 당했을 때 외부 환경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을 하며 다시 좋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쯤 또다시 그런 일이 저에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죠. 전처와 싸웠던 일들과 똑같은 일로 현재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와 싸우고 있을 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 똑같은 일을 보여주는 것을 보니 내가 이 순간 다른 것을 선택하고 성장하라는 메시지구나. 이것을 느낀 순간 여자친구와의 화해도 훨씬 수월해지고 막혔던 일들이 갑자기 다 풀리는 느낌이었죠. 막혔던 것은 당연히 수익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제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려면 당장 돈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에이머스 초코칩 쿠키로
백만장자가 된 윌리 에이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교훈을 얻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도 직접 경험으로 깨달았죠. 형태가 바뀌고 관련된 사람들이 바뀔 수도 있지만 경험의 본질 자체는 항상 같아요. 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된 디펙 조프라를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에 져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에서 나온 제안들을 해보게 되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가지 않아도 현재 삶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명상으로 오늘 한 일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CCTV를 보는 것처럼 본인이 한 행동을 돌아보는 것을 권유했는데요. 이때 시간이 섞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저 떠오르는 대로 바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을 생각하면 순차적으로 생각해내려고 애쓰다가 끝나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스스로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죠.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지나쳤던 본인에게 일어난 똑같은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관찰자의 시점으로 보는 것을 김상훈님의 와칭에서도 강조하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수 있게 되지만 현재 삶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본인을 바라보고 똑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죠. 이 대목에서 추가로 상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에서 무언가를 겪을 때 그게 좋든 나쁘든 중요한 것은 당신의 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가령 어떻게 패배를 다루는지, 어떻게 실패를 받아들이는지, 혹은 당신이 자애로운지 등등이요. 알다시피 당신의 삶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총체예요. 그리고 자기 기만, 이건 심각하죠. 그런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고 어떤 것들을 볼 수 없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모든 진실을 잃을 때까지 상황을 왜곡해서 보죠. 얼마 전에 종영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란 드라마에서 끝까지 주인공을 범인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형사과장이 나오죠. 주인공이 결국 범인이 아닌 것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그가 딱 상황을 왜곡해서 보는 정형적인 인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자인 돌로레스 캐논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영체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녀는 상담자에게 물어봅니다. 그곳은 학교인가요? 네, 지금 여기엔 50명 정도 있어요. 이곳에서 영체들은 어떤 식으로 삶이 전개되는지를 배우게 되죠. 그런 뒤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나서 다시 육화되는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도 한다고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사람이 죽게 되면 빛에 이끌려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본인이 현생에서 믿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나 본인과 전생에서 까르마를 얽혀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그가 사고로 죽었다면 휴식 장소에서 치유를 하게 되고 그곳엔 병원도 있어서 영혼이 죽음의 과정에서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육화되기 전에 삶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학교를 들르게 됩니다. 캐논은 이렇게도 묻습니다.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죠? 완전함. 우리는 커져요. 물리적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파괴되지도 않아요. 단지 원천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 형태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원천에 도달할 때 그건 동일한 에너지죠. 그는 이것이 영적 물리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해요.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그걸 생각해야 해요. 그럼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무엇이죠? 신과 하나가 되는 것. 다시 신과 함께하고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그러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그 외에도 신과 예수에 대한 내용, 유령과 폴터가이스트에 대한 내용, 다시 육화되는 과정, 인간이 아닌 다른 차원의 존재 등 여러 이야기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런 류의 다른 책들을 보면
앞뒤가 살짝 안 맞는 느낌이 나는 것도 덜어 있는데 이 책은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느낌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끌어당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들어 알려주고 있어서 오히려 확신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느끼는 것들이 영성 관련 책들과 자기계발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기도 하죠. 저는 요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걸 선택하고 있지?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저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대신 다른 좋은 것들의 결과를 제 마인드 무비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상상하도록 내가 찾고 있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